마가복음 15장 40절로 47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봤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어쩌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긴 했을 거예요. 게다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교회 지도자들을 아마도 만든 그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 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좀 엉터리긴 하지만, 그런데 진짜 리얼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리얼 십자가를 진 단 한 명,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요. 또 지난주에 본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십자가형의 현장 지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운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현장 지휘자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현장 지휘자로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모습을 요소를 봐야 돼요. 사람들을 통제도 해야 되고 적당히 조롱거리도 되게 해야 되고 적당히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도 허용을 하지만 그게 넘어가면 또 자기가 커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는 거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진행되는 모습을 쭉 보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된 큰 선포가 있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그 큰 기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이 현장의 백부장은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섬김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내놔야 되는 그런 섬김을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훨씬 심각했어요. 여인들이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음대로 못 나서는 거예요. 증인도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 보면은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 물론 뭐 반역자도 있으니까 11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들도 자부하던 굉장히 자신감 뿜뿜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조용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뒤에서 계속 섬기던 여자들은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도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당돌이. 당돌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 사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통의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손해가 있더라도 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도 봤지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총독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전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니어가지고. 물론 면담 요청하고 뭐 며칠 있다가 특별한 아량을 베풀어서 슬쩍 만나줄 수 있을지 몰라요. 구청장님 뭐 이런 식으로 시장님 해가지고 막 간곡히 부탁하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포지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뒤로 가면은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마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마포를 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옷감 끊어가지고 사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물자가 굉장히 부족한 시절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세부 가면은 좀 느껴요. 거기가 섬동네잖아요.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막 계속되기 시작하면은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 우리 최은호 형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고맙다고 선물을 딱 준비를 하려고 난 세부의 황태자야 막 이런 모습으로 그때 굉장히 플렉스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우산을 이거 뭐 싸지만 괜찮다 해가지고 살려고 그냥 있는 거 다 주세요 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다 준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가 들어와야지 이제 우산이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물자가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번에 가가지고 아도보 깡콩이란 거를 딱 우리로 하면 시금치 무침 같은 요리인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한 2주 막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없대요 물건이. 그리고 아니 이 흔한 풀떼기도 없을 수 있구나. 수공업으로 또는 이 한정된 공간,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 당시 당연히 이보다 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항상 그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라는 것도 막 부르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거를 넉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공예품이잖아요. 다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만든 게 이걸 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섬김의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살까? 조금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아주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진 이런 어떤 성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고 즐겁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중요한 때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아리마대 사람의 섬김에서 또 살펴볼 것. 우리 아까 처음에 당돌이를 봤잖아요. 당돌이. 섬김에는 손해를 따라야 합니다. 세마포를 사는 것도 꽤 손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놓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인데 이게 자기 무덤이에요. 무덤은 그냥 그렇게 공산품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자기가 이제 그 동굴, 그 지역을 사야 돼요. 좀 발달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문헌이 없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무덤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서로 판매하고 사고 이렇게 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요 동굴을 사는데 이게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은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좀 찌그러진 동굴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고 동굴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속에 딱 들어가면 안이 딱 돼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본 그 마포에 있는 도성산인가요? 뭐 거기 동굴이 있대요. 제가 가서 봤는데 동굴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쪼개진 거 좀 있고 속에 이렇게 뭐 돌들 좀 쌓여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동굴이야 해가지고 동굴에 대한 환상이 딱 깨져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동굴들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동굴은 없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동굴의 형태가 있으면 그걸 다 다듬어야 돼요. 입구를 딱 다듬고 거기에 이제 큰 돌을 주변에 둬서 막을 수 있게 해놓고 내부도 전부 파내야 됩니다. 이거 파내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누일 곳을 뭐 3단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2단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1단으로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다 파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그거를 인부들한테 시켜서 아마 했겠죠. 그랬는데 거기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희생을 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여기까지는 저는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 표현이 뭐냐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은 행동을 굉장히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위를 잃을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폼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 한번 잘못하면 흠집이 생기니까. 그런데 오늘은 위험과 희생, 비난과 손해를 각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안 넣어놨나요? 실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 지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는 공회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난 저 사람 그래도 믿겠다. 공회에서 지금 예수 죽이기로 의결을 했어요. 자기랑 아마도 니고데모 정도 두 사람 빼고는 전원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임해서는 여기는 내가 해야 돼. 자기 손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다 각오하고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거둔 것입니다. 당돌이 거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쨌든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섬김을 했어요. 사실 가진 사람이 더 어렵긴 하죠. 근데 안 가진 사람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4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4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지금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도 뒤에서 다 봤어요. 근데 앞으로 나설 수는 없어요. 여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봤어요. 어디다 뒀구나. 왜? 마지막까지 섬기려고.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더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 빈소 차리고 그게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화한하고 또 뭐 운구하고 막 이런 거 뭐 예배도 뭐 장례 예배, 입관 예배, 그다음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거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도둑 강도 취급을 받고 그냥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마지막 섬김을 하려고 예수님 둔 곳을 멀리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쫓아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차별이나 또 뭐 그 인종 차별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아주 그냥 교과서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역사상 가장 오랜 차별은 남녀의 차별이잖아요. 여자들은 계속 차별을 받아왔어요. 우리나라도 말도 안 되는 차별과 서러운 일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여자들은 아침에 가게를 못 갔어요. 제가 무슨 할배인가요?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안 그러셨어요? 우리 그랬었다고요. 여자들이 아침에 가게 가면 첫 손님 되면은 재수 없다고 못 오게 하는, 심지어 소금 뿌리는 가게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무식한 시절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첫 택시 손님으로 여자가 타면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태웠어요. 막 택시들 빈 택시 오는데 여자가 세우면 안 서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자,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도 우리 계속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여자들이 운전하면은 물론 운전 못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남자들도 못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죄송한 예언을 하자면 운전 잘하는 남자들 늙으면 다 못해요 결국. 근데 그거 뭐 여자가 집에서 뭐 살림이나 하지 이런 소리를 당연한 것처럼 막 택시 아저씨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저 여자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뭐 사회적 분위기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직접 경험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교회에서 깜짝 놀랐던 일들이 있어요. 집이 이제 그렇게 뭐 재산이 넉넉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대학은 당연히 아들만 보내요. 대학은 똑똑한 애, 공부하고 싶은 애가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아들을 보내요, 그걸. 근데 우리 그게 당연한 시대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야,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았었다. 되게 야만적이지.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하는 딸은 어떻겠냐고요. 집안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왜 쟤는? 왜 나는? 지금 이 여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한 그 차별의 세계를 겪어왔습니다. 무식한 시대였어요. 여자를 선물로 주고 여자에 대해서 존중이라고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별로 없는 그런 무식한 시대였습니다.
아픔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일들을 안 겪은 여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소위 잘 자란, 잘 양육된 제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뭐 억센 어부 도망갔어요. 도련님 도망갔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 도망갔어요. 윗선들, 고위층이랑 선 닿는 사람 다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도망갔어요. 막 로마에 대해서 반란의 메시지 외치던 사람, 예수님 제자들 다 있어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처 안고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제약을 받고 있던 여인들은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아픔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상처가 오히려 섬김의 출발점 그리고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섬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갑자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고영원 씨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작곡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찬양은 뭐 제일 많이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고등학교 갈 때 집이 이제 뭐 막 계속 집안에 전투가 벌어지는 집안이어갖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 이 애를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야 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공고를 가야겠다.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은 그때 당시 공고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집안이 안 좋으니까 넌 공고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나름 똘똘한 애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꼭 사귀고 싶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축복하면서, 자기 어려서부터 집안이 그렇게 계속 전쟁통이 되는 그런 상처,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내가 갈 수 없게 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만져주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애가, 똑똑한 애가 굉장히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 건축학과를 갔네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 시절에 그 교회 봉사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일주일에 뭐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아니죠. 우리는 항상 뭐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이거나 학교 일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지금 상황하고는 달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애가 있으면 야 교회를 다 그만하고 수업을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만 다른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리고 예수전단에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찬양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마침 또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어쩌면은 아픔이 있어서 섬겼지, 잊고 있었는데 그 아픔 속에서 섬김을 지금도 가져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이고 남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그 흔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끝까지 섬길 수 있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이들은 끝까지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임의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뼈저리게 듣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의 고통이 깊이가 깊으면 그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섬기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